2017년도 마지막 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한 해를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산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예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두지 않았어요. 또 마음이 좀 안 맞고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 다 옆에 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땡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살지 못해요. 가끔가다 미운 사람도 좀 옆에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이것을 믿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마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행하고 뭐 어떤 직분을 갖고 뭐 어떤 공을 쌓고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복음 전하면 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한 구간이라고 할까, 한 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살고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리플렉션 돌아보면요, 참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어요.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뒤로 하고 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잊어먹고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긴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데 진정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5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 많은 사람다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와 젖을 사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2017년을 살면서 정신없이 다른 거 추구하면서 다른 거 붙잡으면서 다른 거 진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재초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적에 우리가 2018년도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2절에 보니까 들어라, 내가 하는 말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죠?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을 적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너의 영혼이 살리라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좋은 것이 있고 기름진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가 재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아,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여기 물이라는 말씀은 물이에요. 그렇죠?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금식하는 분들 보면 물은 마시면서 음식을 안 먹으면서 한 40일도 금식한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짧으면 3일 혹은 길으면 일주일 안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되고 원천되는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아주 기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적에 우리가 그에게 나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참 소중한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냥 이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적이 꽤 많이 있어요. 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신 윤아 전사님께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도 전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아 전사님 자체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하셨어요. 부모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를 통하여서 또 부모와 자식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금요일 날 저녁에 수련관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특별히 부부가 다 이제 1시간씩 넘게 운전해가지고 그 수양관에 밤 8시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사 목사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하는 동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예배당 안으로 싹 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전도사님이 뒤에를 한번 보라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딱 서 있거든요. 그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주로 뭐 공부해라, 공부하면 네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밥 먹어라, 밥 먹어야지 건강,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원하는 그 사랑의 고백, 예를 들어서 너가 잘 못해도 힘내라, 넌 참 잘하고 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그러면서 모여 대화를 하고 서로 보니까 축복하고 그런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게 많고 이게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뒤에 나타나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서 섭섭한 얘기도 해가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올라가는데 저희 두 딸내미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뭐 별로 뭐 다니다는데 막 둘이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왜 울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부모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쭉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뭐 복잡하게 바쁘게 뭐 그냥 그런 것을 잡으러 하는데 나중에 한 40년, 50년, 60년 지나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지킨 사람이나 나중에 보니까 그 삶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조금 잘 살고 뭐 조금 못 사는 것뿐이지 그 삶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미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면요, 그렇죠? 그 귀한 자녀들의 시간 5년, 10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왜 나랑 대화를 안 하나, 그래서 애들이 부르면 야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지난 1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화 나누지, 대화 나누지. 그러니까 애들이 널버스한 거예요. 애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 귀중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들, 우리 영혼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서 와서 나에게로 나오래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18년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과 그 안에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우리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이 목마르지 않으면요, 나는 뭐 음식도 많이 먹고 뭐 목도 축축하게 적셨고 뭐 필요한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에 수가성을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우물가는 우물은 주로 이 마을의 가장 중심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이렇게 걸터 앉아 계셨어요. 근데 낮 12시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낮 12시면 여기 샌디에고 지역으로 말하면 저 엘카온, 아주 더운데 그 지역의 낮 12시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면 라스베가스의 낮 12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다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 우물가에 찾아오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그 중동이라든가 이 남미를 가보면요, 이 낮에 사람들이 안 나와 다녀요. 그리고 때로는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낮 시간은 그들이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남미에 가보면 그 시간에 시에스타라 그러죠. 시에스타. 그 중동에 가도 그래요. 제가 한번 그 터키에 가서 그 낮에 이렇게 좀 수베니어를 살라고 그렇게 다니는데 다 문이 닫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게는 문이 열려 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막 깨웠어요. 당신 빨리 나와서 물건 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왜 나를 괴롭히냐. 6시 이후에 오라. 그래서 제가 물건을 못 샀습니다. 왜냐면 낮엔 너무 덥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지금 그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다른 사람들 물을 다 저녁 때 기르고 아침에 기르는데 이 여자는 그 12시에 기르는 거 아무니까 사람 보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시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떠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공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슬슬 걸어오는데 참 우리 그 여자에게 말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당시 뭡니까?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붙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관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 달라고 그러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진절되면서 당신 남편 좀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난 5명의 남편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사람은 6번째 아니냐.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과거를 아는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요 어떤 갈증이 있었냐 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도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도 사귀어보고 저 남자랑도 살아보고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반대하고 등등 하였지만은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사는 남편이라든가 자기의 과거를 알지를 원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자, 그 여자는 갈증은 인간관계와 남자의 사랑의 갈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네 영혼의 갈증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그녀의 과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해소되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그녀가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그렇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과거라는 그 메시아가 나를 치유해줬다라고 그녀는 고백하며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이 부족한 자,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올 적에는 뭡니까? 그 인간관계와 남자의 사랑의 때에서 주님 앞에 왔지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의 부족함을 아시고 영혼을 터치할 적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상처가 많았기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대낮에 물 길러러 왔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 중심에 통회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갈증이 있습니까? 갈급합니까? 목이 마릅니까?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오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55장 1절에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그 말을 써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돈 없는 사람. 참 이 세상 살아갈지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돈 있으면 대우해주고 돈 없으면 뭡니까?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애들 좋은 학교도 보내고 뭐 애들이 필요한 것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근데 돈이 없으면 뭡니까? 애들 교육도 잘 못 시키기도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야 공립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사교육 시키고 학원 가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뭡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애들이 이렇게 뭡니까? 낙오되게 되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도 내게로 오라. 그것이 너의 갈증이지만 내가 네 영혼을 터치해서 내가 그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의 갈증이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6절 같이 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우리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나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언젠가? 저는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뭐 우리가 세수하고 화장하고 뭐 머리 가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네 모습 이대로, 어려운 이대로, 힘든 이대로, 상처받은 이대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적에 바로 그 시간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진짜 우리가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초점해야 돼요.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분주하게 너무 살았어요. 2017년 동안 세상 것도 너무 쫓아다녔어요. 이제 이런 것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파운텐 되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상처받은 자 나와라. 갈급한 자 나와라. 모두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지만은 항상 목말라 있어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돈을 10,000불을 벌으면 왜 내가 100,000불을 벌지 못하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왜 누구는 저기 높이 올라갔는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을까? 그렇죠? 진정 간신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하나 샀는데 왜 나는 요만한 집밖에 살지 못하냐? 아무개는 저기 맨션에서 살고 있는데 항상 갈증이 많아요. 갈증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세상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해도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자. 3절 4절 5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서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평생 사는 날에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 다윗은 항상 그의 포커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목표이며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내가 그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나의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뭐 다윗이 이렇게 성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내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찾았기에 내가 이를 이렇게 축복했다는 하나의 증인자, 증거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얻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바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축복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 존경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만민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어때 다윗이 뭡니까? 목동으로 있을 적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그 왕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그 나라 이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뭡니까? 조공도 바치고 그를 우러러보며 존경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사이즈,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만큼 올라가고 뭐 돈을 얼만큼 벌어가지고 뭐 이런 집을 하나 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민이 우러러보는, 만민이 존경하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내일서부터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초점, 리포커스. 누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매일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갈증을 호소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적에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